제가 지난 주일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었죠.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돼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행복한 자가 되도록, 두 번째로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모든 인간관계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여러분들 특별히 두 번째 기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은 신명기 25장 말씀을 전하면서 신명기 25장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신명기 25장 이 말씀을 오늘 또 더 알게 되는 거잖아요. 더 이 말씀을 알게 된 만큼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거룩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 25장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거룩한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귀하게 서기를 바라는데요.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먼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우리 1절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 좀 세번역 성경으로 혹시 읽고 보여줄 수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시작. 옳고 그른 것을 판결하여 죄가 없는 사람은 도와주고 죄가 있는 사람은.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재판장은 재판할 때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게 되면, 분쟁이 생겨서 재판을 하게 될 때 재판장이 할 일이 있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옳은 사람에게는 무죄를 선고해야 되고요, 잘못한 사람에게는 유죄를 선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 재판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자기가 어떤 이익을, 여러분 이 자기에게 오는 이익 때문에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아서 오히려 의인에게는, 옳은 사람에게는 유죄를 선고하고 죄가 있다고 선고하고, 그 다음에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무죄를 선고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건 오늘날 법조계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여러분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돈이 있으면 내가 죄가 있어도 재판받을 때 무죄가 될 수도 있고, 돈이 없으면 내가 지금 죄가 없는데 재판받는데 여러분들 유죄로 선고 겪는 일이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정의로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셔서 그 법조계, 특별히 재판 쪽에 있어서 공정하게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 말씀은 근데 재판장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이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정의로우신 주님을 경외함으로 정의를 지켜가야 하는데요, 우리도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잘못된 죄를 지었으면 그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해줘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짓고 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잘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옳다고 말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말을 할 때 사랑으로 물론 말을 해줘야 되죠.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은혜 받으셔가지고 여러분 내 주변에 잘못한 사람들이 다 찾아가지고 뭐가 잘못됐다 여러분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을 가지고 분명히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옳은 말을 하고 옳은 것을 했으면 옳다고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여러분 기준에서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제가 이제 선한 목자교회를 이제는 전에 있던 교회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여러분 교구 사역할 때 저에게 맡겨진 성도님 중에 제가 참 사랑하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저와 함께 이렇게 동역도 가까이 사셨는데 그분이 뭐냐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직업이 카지노입니다. 도박이죠. 근데 여러분, 어떤 분도 이분에게 이 카지노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거 말하면 너무도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저도 이분을 맡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축복으로 기도하고 싶어도 여러분, 카지노는 분명히 죄악이거든요. 그게 계속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너 그 성도에게 카지노는 분명히 죄라는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함부로 말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주님은 저에게 그 성도가 계속 그거라면 그는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이 너무도 강권적인 마음을 주어서 그분을 여러분 따로 사실 우리 좀 만나 뵀습니다. 그때 전에 있던 교회 마가다락방에 가서 방에서 따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그분을 향한 사랑이 제 안에 가득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히 주님이 사랑을 부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사랑으로 카지노를 이제 그만하시라고, 그거 죄악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제 말을 듣더니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한동안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은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만둘 줄 알았습니다.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결국엔 그것을 강권적으로 그만두게 하셨고,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그 성도님과 여러분 주 안에서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갖고 계시면서 늘 그 성도님은 저를 보면서 이렇게 늘 고맙다고 늘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모두 다 재판장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지을 때 그것은 분명히 죄악이라고 말을 사랑으로 말해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인이 유죄 선고를 받으면 여러분들 그 당시에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형벌 중에 하나가 태형이라고 있습니다. 이 태형은 굉장히 큰 죄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태형을 허락하시는데 40대까지 때리는 겁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까지는 읽겠습니다. 시작.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이 있을 때 태형을 때리라. 물론 이것도 맞지만 분명히 죄악을 행하고 잘못을 행했으면 그것에 합당한 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돌이켜야 되니까 형벌을 주는데,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초점은 뭐냐면 40대까지만 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만약 여러분 40대 이상을 때리잖아요. 이 사람은 여러분 불구가 될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이요, 어떤 잘못한 사람, 큰 죄를 지은 사람을 여러분 이렇게 때리다 보면 흥분하게 되고,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잘못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계속 때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과도하게 흥분하는 그 경향이 있어서 40대를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불구가 될 수도 있고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그의 생명만큼은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생명은 살려주도록 하라는 겁니다. 생명을, 죄인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에게 그 죄를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도 물론 허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 죄인의 생명은 살리시는 좋으신 사랑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죄인이고 죄덩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생명 결국엔 살려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정말 저 사람이 어떤 큰 죄를 짓고 심각한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 징계를 주고 어떤 대가 지불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명이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이전에 있는 교회에서 하도 이제 이전에 있는 교회 많이 합니다. 이 어떤 성도, 제게 맡겨진 한 사랑하는 성도님이 어떤 교회 안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분이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받아 누렸던 걸 다 내려놔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저에게 맡겨주신 분이었는데, 이미 그분은 너무도 충분할 만큼 교회의 치리를 받았고 징계를 받았고
여러분 모든 권리들을 다 내려놨어요. 여러분들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여전히 이분의 여러분 죄를 지었던 것 때문에 주변에서 이분을 향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아픔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분이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제가 교구 목사다 보니까 그분의 집을 신방 가는데 이러다 이분이 여러분들 잘못된 선택인 자살을 할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여러분 정말 그분이 실제로 저한테 목사님 저 죽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봐도 완전히 얼굴이 여러분들 진짜 자살할 것 같더라고요. 자살 바로 앞에 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정말 주신 마음이 이분의 생명만큼은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간절히 부어주시면서 이제는 이분에게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고 주님은 성도님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 하시고 그러면서 그분을 오직 사랑으로 섬기게 하면서 여러분 그분을 계속 신방을 가게 했습니다. 그분이 아예 지금 죽은 사람이 돼가지고 살아있어도 그냥 집도 못 나오는 거예요. 교회도 못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 이분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주님이 그분을 집중해서 제가 아닙니다. 제 안에 계신 주님이 그분을 집중해서 사랑으로 섬기게 하셨고 결국 여러분들 주님이 그분을 여러분들에게 살려주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저를 살려줬다고 얘기는 하는데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아닙니다.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은요 어떤 죄를 짓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론 대가지불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생명은 살리게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암을 도려낼 때 의사가 암을 도려낼 때 여러분 생명을 살리면서 암을 도려내야지 생명을 죽이면서 암을 도려내면 여러분 더 큰일 아닙니까? 저 여러분 모두 다 이제는 죄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섬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벌써 마지막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4절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신명기 말씀에서 나오고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에서 디모데에서도 이 말씀을 합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이제 좀 정확히 알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 때 여러분 여러분 곡식을 떠는 소가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 입을 망으로 막지 않게 되면 이 소가 일을 하면서 여러분 곡식을 추수하다 보니까 곡식이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것을 주워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소가 이 곡식을 주워 먹는 것이 아까워서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운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소가 일만 하게 하고 곡식을 못 먹게 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율법에서 말씀하시냐면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소가 지금 먹을 것이 지금 당장 추수 때 지금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본인은 일만 하고 그래서 먹지는 못하고 그것이 소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 거냐 하면서 곡식을 떠는 소에게 일만 죽으라고 시키고 먹을 것은 먹지 못하는 것만큼 고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소 같은 동물에게도 인색한 마음을 갖지 말고 넉넉한 마음으로 여러분 사랑을 베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모세가 율법에서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소를 염려한 것도 맞지만 정확히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여러분 목회자일 수도 있고 특별히 여러분 선교사님들일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헌신한 자들에게 여러분들 인색한 마음을 품지 말고 여러분들 뭐예요?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 내용을 제가 사실 설교 원고에다가 처음에 좀 뺐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꼭 여러분들 교회에다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목회자 선교사님들을 잘 섬기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사실 여러분 뺐었습니다. 여러분 진심입니다. 뺐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왜 빼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넣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여러분 제가 지금 목회자니까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기보다 저는 특별히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친
그런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교회가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으로 베푸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침 우리 김무번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선교사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는 포도나무 교회 세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우리 고국을 떠나면서까지 그런 선교사님들을 예수님처럼 섬기라가 저와 저희 포도나무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선교사님들을 섬김에 있어서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인색한 마음이 아닌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과 그런 교회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는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그 주님이 모델을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온누리교회 고 하영재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가장 갈망하고 부러워하는 교회가 바로 온누리교회입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온누리교회와 하영재 목사님, 여러분들 우리가 목회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너무너무 존경하고 따르는 목사님이신데, 하영재 목사님 그 교회는 정말 선교사님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아예 온누리교회는 선교사라고 아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한 교회에서 무려 1,100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우리 감리교 전체가 500명 파송했는데 온누리교회 한 교회에서 1,100명을 파송했으니 얼마나 대단해요. 한 번은 여러분 제가 영상으로 하영재 목사님이 선교사님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고 제가 여러분 같이 울었습니다. 하영재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 출신인 선교사님들을 꼭 매년 한 자리에 모읍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교사님들, 제가 선교사님들 선교지 가서 선교사님들 꼭 신방하고 싶었었는데 내가 몸이 아파서 선교사님들 신방 못 갔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만 있어줘서 너무 감사하면서 그냥 우시는데, 와, 여러분 정말 선교사님은 저분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저에게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사실 최근에 제가 우리 해외 선교국장을 통해서 어떤 한 여러분 선교사님을 소개받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제가 모르는 선교사님이다 보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이분에게 좀 인색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어차피 주님 안 바라면 저도 똑같은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기도 중에 내가 보낸 선교사고 그를 잘 섬기라는 마음을 주셔서 결국엔 그 선교사님을 만났고 그 선교사님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섬기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요, 오늘 주님은 신명기 25장에서 어떤 죄인이든, 특별히 여러분 소 같은 여러분 동물도,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복음을 전한 일에 헌신한 이들에게 우리가 여러분 그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소중히 여기고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여러분 두 번째로 5절부터 10절에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소위 계대 결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좀 보일 수 있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그 당시 계대 결혼법이라고 해서 어떤 말씀이냐면요, 어떤 남자가 결혼했습니다. 어떤 여자와. 근데 이 남자가 자식을 낳기도 전에 그만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는 여러분 과부가 됐고요, 이 죽은 남자는 여러분 이제 자식을 못 낳고 죽었으니까 자손의 대가 끊어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이 남자의 같은 형제 중에, 만약에 형제가 안 되면 친척 중에서라도 가까운 친척이 여러분 이 죽은 남자의 이 아내를 과부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주라는 겁니다. 그럼 그 자식을 낳으면 여러분 그 자식은 누구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죽은 남자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 제도를 왜 만드셨냐면, 가장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그 당시에 자식 낳지 못하고 죽은 남자고요. 그리고 자식
자식 낳지 못하고 남편 떠나버린 과부가 가장 여러분 불쌍하고 어려운 자인데, 우리 주님은 그 형제들이, 그 친척들이 그것을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그 죽은 남자의 그 아내를 나의 아내로 취해서 자식을 주면, 자식을 낳아주면 그 자식을 여러분들 아들을 낳는 거죠. 아들을 주게 되면 땅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에 이 과부도 살고 여러분들 그 집안이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계대 결혼법은요, 하나님이 그 당시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못 본 체 하지 말고, 같은 하나님 안에서 형제니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여러분 내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왜요? 자식 낳아도 누구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손해를 보더라도 나의 이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계대 결혼법인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이것을 순종한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떤 그 죽은 남자의 형제가 이것을 내가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부하는 경우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요,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임이라. 여러분, 근데 그 당시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 형이 죽었어요. 근데 그 동생이 이제 그 죽은 형의 아내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줘야 되는데 동생이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 장로들이 이 사람은 여러분들 한마디로 이 사람의 신발을 벗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죽은 남자의 그 아내가 이 사람에게 침을 뱉으면서 이 사람의 신발을 벗기면서 이 사람의 집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을 벗긴 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아무리 위아래를 아무리 잘 입어도 신을 벗고 돌아다니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거지 아니면, 한마디로 여러분 하찮은 사람이 되잖아요. 신발 한번 안 신고 여러분 돌아다니면 여러분들 한순간 여러분 그 사람은 하찮은 사람, 별 볼일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같은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도움이 필요한데 그것을 도와주는 자는 존귀한 자가 되는 거고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도와주면, 그러나 내가 그것을 못 본 채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집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하찮없는 집안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의 집안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집안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집안을 존귀히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내 주변에 약하고 어려운 자들, 특별히 나의 것을, 특별히 손해를 보면서 나의 것을 주면서 섬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철저히 이기적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것처럼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시면서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우시면 저 여러분들의 집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존귀한 가문으로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 적용된 예가 바로 룻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 4장에 보면은 여러분 룻이 여러분들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때 룻에게 여러분들 결혼할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룻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이 룻기 4장 보면 아묵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묵이라는 사람이 이 룻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룻과 결혼하면 자식 나면 어차피 내 아들도 아니고, 또 룻이 자식 낳아서 아들 나면 자기 있는 땅 이 아들한테 줘야 되니까 손해가 생길까 봐 여러분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납니다, 이 사람은. 근데 여러분 보아스는 어떻게 하죠? 룻의 기업 물을 자 룻과 결혼해 줘서 결국에는 자식을 낳아주고, 여러분 그 자식에서 여러분 누가 나오죠? 오벳이 나오고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믿음의 가문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아까 아묵이라는 가문은 아묵이라는 그 사람은 정말 여러분들 자기 친척이 어려움을 겪는데 도와주지 않으니까 하찮은 집안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아스는 가난하고 어려운 내 친척의 애를 나의 일로 여기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도우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여러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가문이 되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이웃과 형제의 어려움들을, 나의 것을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을 십자가를 못 받고 나의 이익 구하지 않고 남의 이익을 구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되면 우리 주님은 저 여러분들의 가정을 존귀한 가문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오늘은 여러분들 저에게 좀 특별한 날입니다. 저희 가정에. 왜냐면 뭐 큰일은 아니지만은 저희 둘째 아들 하은이가 검정고시를 보는 날이었습니다. 하은이가 작년에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입시권 제도가 자꾸 성적 위주로 가고 막 이런 분위기 있다 보니까 여러분 얘가 그런 분위기가 좀 안 맞아서 저와 제 아내에게 홈스쿨링 해달라고, 사실은 학교 다니면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홈스쿨링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얘가 사실 이것 때문에 가출도 했습니다. 여러분 가출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연락해서 하은이가 가출했다고 도저히 학교를 못 다니겠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하은아 너 지금 어디냐 그러니까 서남호초의 마가다락방 카페에 있대. 할렐루야. 역시 목사들은 가출해도 여러분들 경건하게 가출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제 하은이를 만났어요. 마가다락방에서. 하은아 아빠가 네 얘기 다 들어줄게. 말해봐. 아빠 나는 성적 위주 이런 학교가 난 너무 싫어. 사실 이 아이가 공부를 못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 홈스쿨링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여러분 아빠로서 여러분 들어줄 수밖에 없겠다고 주님도 허락하신 것 같아서 경에 한이가 중학교 1학년 때 한 학기만 마치고 여러분 학교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말이 홈스쿨링이죠. 여러분들 저는 지금 목회하느라 여러분 이러고 있고 제 아내는 또 어린아이들 또 돌보느라 한이는 스스로 혼자서 여러분 개척을 하고 인터넷 수강을 통해서 혼자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드디어 이제 오늘 첫 시험을 보게 됐는데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그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한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남을 대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렇게 대접해 주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 아빠는 너가 검정고시 이제 보게 되는데 아빠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 주도록 나는 아빠는 너를 위해서 많이 옆에서 못 도와줬지만 아빠는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 보니까 아빠가 어렵고 약한 사람 도우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준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어제 화요일 날 아침부터 여러분 늦게까지 여러분들 전도하고 약한 자 섬기고 그걸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이 너의 앞길을 반드시 열어줄 거야. 이런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여러분 또 오늘 비가 오더라고요. 주님이 저에게 전도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다가 여러분 순간 하은이가 여러분들 오늘 검정고시 보는 것도 깜빡 잊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보니까 여러분 제가 꼭 하은이 검정고시 시험 보러 갈 때 제가 이렇게 응원해 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집에 도착해서 알았습니다. 맞아, 오늘 하은이가 시험 보러 가는 날이지. 전도하느라고 여러분 깜빡 잊은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여러분 우리 저희 성남 동지방 어떤 목사님이 목회자 카톡방에 이런 글을 여러분 딱 올려주신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신비는 남의 문제 해결을 돕다가 어느새 내 문제가 덤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남의 피로를 채우는 사이 슬그머니 내 피로가 덤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보는데요. 주님이 저기에 너무도 분명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비록 하하니. 여러분 정말 오늘 사실 깜빡 잊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저는 목회자로서 제 자녀들이 잘 세워져야 됩니다. 제가 그래야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제가 제대로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아들 중에 한 명이라도 잘못 나가면 여러분 저 목회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어떤 저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우리 목회자인 가정인 제가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는데 여러분 저도 우리 아이들 앞에서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우리 아이들 앞에서 저는 목사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앞에서 우리 아이들은 저는 아빠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우리 아이들 앞에서 은혜로운 설교를 해도 얘네들이 은혜를 잘 못 받더라고요. 할렐루야. 오히려 엄마가 여러분 가정예배 때 설교하면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중받지 못한다고. 제가 우리 집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마음은 너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면 내가 네 아이들을 도와줄 거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전도대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전도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월요일날 전도하게 하셨고요. 화요일날 전도하게 하셨고요. 화요일 오후 2시에 날씨는 뜨거웠지만 주님 기쁘시게 하고 또 마음에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전도 통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고 하면 하나님 한이도록 아이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고 여러분 어제 특별히 하루 종일 여러분 화요일 날은 주님이 이상하게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보여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도 어제는 작정하고, 여러분 꼭 하은이를 여러분들 뭐 잘되게 해서 그런 거 아닌데, 어제는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 중에 특별히 관심과 목양이 필요한 분들을 주님이 여러분 수십 명을 전화신방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다 마치고 나서 가정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하나님 우리 하은이, 하나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말씀대로 약한 자를 숨기며 순종했사오니 부족한 종을 보시고 우리 하은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에 끝나고 저희 하은이를 꼭 응원해 주고 싶었는데, 여러분 또 여러분 원래 오늘 솔직한 고백은 여러분 비가 왔기 때문에 오늘은 좀 마음껏 좀 기도하고 싶어서 전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음성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중앙구청 앞에서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전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집에 왔는데, 여러분 제가 우리 하은이 꼭 가는 걸 꼭 보고 싶어졌는데 여러분 그것도 못 해줬어요. 그러나 주님이 마음에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주님이 내 문제를 덤으로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겠구나. 이 카톡 문자를 봤는데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마음에 확신이 많으라. 오늘 하은이 시험 반드시 잘 보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은이가 처음으로 여러분 시험 봤거든요. 여러분 검정고시가 여러분 어려운 시험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도 여러분 중학교 한 학기만 다니고 이 아이에게는 너무도 큰 산이었는데, 여러분 하은이랑 아까 오후에 통화를 해봤습니다. 하은아 어땠냐 그러니까, 아빠 내가 공부한 데서 많이 나왔어. 할렐루야. 붙을 것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하은이와 뜨거운 사랑을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3분의 1은 있는데 돌아오는 금요일 날 매일 카톡 여러분 신명기 말씀 공부 25장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의 사랑 나의 삶이 2000년 같이 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